성경 말씀 보면서 성경 말씀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주기도문 내용 잘 알고 있죠? 이거 아직도 못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어주십니다. 26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너희 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주기도문 이제 2번 남았어요. 2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에 이제 모든 주기도문이 마칩니다. 작년 이맘때쯤 같은데요. 그때부터 우리 십계명,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강해를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게 1년 코스예요. 1년 코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주기도문은 매우 체계적인 기도입니다. 첫 번째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의, 다른 말로 주기도문에서는 당신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기도문에는 당신의 또는 하나님의 이 표현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쓰는 데 있어서 그거 없이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영어의 주기도문에는 your kingdom 또 your name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di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라는 옛날 고어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둘째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셋째는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3가지를 먼저 기도해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가 누구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는 기도하면 언뜻 우리를 위한 기도가 먼저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르면 먼저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따라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금강산도 식후경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먹는 것이 먼저 그 이후에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거 참 힘든 마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그랬어요. 먼저 사람과의 만남을
가서 만나서 그 마음을 풀고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셋째가 바로 오늘 우리 살펴볼 내용인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거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크고 작은 시험을 겪다가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수고했었던 그 모든 업적들이 한순간에 망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아왔는데 한 번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그 모든 업적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참 잘해왔는데 마지막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시험에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을까요? 악에 빠지지 않을까요? 중국에 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썼는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루는 장자가 밤나무 숲으로 까치를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까치가 한 마리가 갑자기 그 장자의 이마를 살짝 스치고 날아가서 가까운 밤나무에 앉는 거예요. 장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렇게 큰 눈을 가지고도 나를 보지 못하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까치다. 그리고 그 까치를 향해서 화를 겨누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장자가 이상한 장면을 봐요. 까치가 밤나무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마귀입니다. 근데 까치는 그 사마귀 먹잇감을 보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장자 사냥꾼 장자가 화를 겨누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귀를 보니까 사마귀 또한 까치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사마귀가 누굴 노려보고 있냐면 매미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매미. 네. 매미는 또 누굴 노려보고 있을까요? 나무요. 네. 그 매미는요 밤나무에 집을 빠느라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마귀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장자가 까치를, 까치가 사마귀를, 사마귀가 매미를, 매미가 나무줍을. 나무줍은 뭐에 정신이 팔려 있을까? 근데 문득 장자가 생각을 했어요. 혹시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때 밤나무 숲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도둑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잡으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까치 사냥하다 뒤에서 밤나무 주인 몽둥이 맞아 죽게 됐습니다. 혹시 우리도 무엇인가 정신이 팔려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 않는 것 아닌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 마귀한테 한 방에 삼켜요. 네. 우리 작은 아이들만 삼킴을 당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삼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매일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악에서 구해주세요. 여러분, 시험은 무엇일까요? 시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테스트예요. 테스트. 학교에서 이렇게 테스트하죠? 공부를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력을 알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 통과했어요? 네, 통과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시험은 누가 만들죠? 선생님이 만드세요. 그러면 이 시험 문제를 내고 나면 선생님 실력이 늘어요? 학생들 실력이 늘어요? 물론 안 느는 학생들도 조금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시험을 왜 보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더 낳게 해요. 만약에 시험 없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대회가 있어야 그 운동하는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해요. 만약에 올림픽이 없어 그러면 노력해요? 4년마다 자기들끼리 우리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우리 한번 100m 달리기 해볼까? 이런 거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벌일 수 있는 장소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도발하기 위해서 또는 도전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혹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면 한번 저한테 해보세요. 저 이번에 공부 안 하고도 시험 볼 테니까 100점 맞게 해줘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까 첫 번째 말했던 뜻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도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경건한 성도를 죄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시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다른 말로 유혹하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영어로 tempt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에서 temptation이라는 시험이 나왔고요. 루어가 뭐냐면 루어라는 낚시 있어요. 낚시할 때 보면은 그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미끼를 진짜 미끼 쓸까 가짜 미끼 쓸까? 가짜 미끼를 써요. 가짜 미끼가 바로 루어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데 가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낚아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시험. 그러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바로 뭐냐면 이 세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낚으려고 하는, 그렇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것을로부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성도가 시험을 받을 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성도가 시험을 받는다. 첫째는 시련이고요. 금방 앞에 있었었는데 한 번에 나가버렸네요.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시련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시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시련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영향력이 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일종의 압박감이에요. 또는 고통이에요. 또는 고난이 주어집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네, 불시험 이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상한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새로 신발을 신고 교회를 왔는데 지금 우리도 이제 교회 신발 벗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요즘에는 대부분 교회가 신발 벗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몇몇 교회가 있고 옛날에는요 교회 가면 다 신발을 벗었어요. 근데 새 신발을 신고 갔는데 나갈 때 보면 신발이 없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어요. 그러면 교회 나가고 싶어요? 신발 때문에 내가 아끼던 새 신발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누가 다쳤어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교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안 가려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네, 안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는데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지난주에 저녁 굶은 시어머니 얘기했었죠. 그 시어머니가 너 교회 나가서 우리 집안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나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게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마귀예요. 마귀. 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를 마치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가요,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 교회 올 때 보면 혹시 그런 거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올 때 방해가 있을까 없을까? 네, 있어요. 꼭 교회 가기 전에 싸우기도 하고요. 막 화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꼭 교회 오기 전에 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해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가리켜 시련 이렇게 표현해요. 시련.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 이거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지내잖아요. 그럴 때 돈의 유혹이 있어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걸 할 수 있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돈의 유혹에 빠집니다. 또는 성적인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그럼 살고자 하는 것에 유혹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자 하는 유혹도 생겨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포자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포자 들어봤어요? 수포자? 수포자가 뭐예요? 수학을 언제 수학 포기해요? 중학교 때 포기하면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포기하고 그래요. 영포자 알아요? 영포자? 네, 영어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수학과 영어를 포기하잖아요? 뭘 공부해? 네? 국수사과? 네. 국수사과는 잘하나 봐요. 폭망이에요? 그럼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뭐에 빠지냐면 게임에 빠져요. 왜냐하면 게임은 조금만 노력해도 얻는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드라마에 빠지고 웹툰에 빠지고 재밌는 즐거움에 빠지고 그리고 소위 아티스트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집에 청소를 안 해요. 막 집에 가면 설거지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음식 썩는 냄새가 막 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일을 안 나가요. 자포자기해서. 어차피 일해봤자 또 돈 벌어야 되는데. 야, 무섭죠?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자기의 삶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정의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으려 하지 않아요. 포기합니다. 그리고 넓고 좋은 길을 걸으려 해요. 자신을 돌아보며 그 상황에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이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이렇게 말하며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면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잖아요. 유혹을 받잖아요. 악에 빠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 경험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아까 우리 읽었었던 말씀인데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피곤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도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안 피곤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포자인데 오늘 영어 배우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수학 끝난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믿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박해를 이기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를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악한 자들로부터. 여러분, 악한 자들 있잖아요. 도둑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딱 보고 이게 민서 딱 보고 쟤는 딱 도둑질 하기 좋게 생겼다.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주원이 딱 보고 쟤는 거짓말하면 금방 넘어올 것 같은데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예린이 완전 나한테 빠져들겠는데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힘든 유혹으로부터 건져내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에 너희가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딱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심한 시험을 당하면 그거를 막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넘어질 것 같으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봤어요? 경험? 이런 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막아주시는구나. 목사님이 이제 하와이에 유학을 갔었을 때요. 그때 교회에 하와이 호놀룰루 장로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가르쳤어요. 그때 영어 되게 못했을 때예요. Hello, come, quickly. 뭐 이럴 때예요. Let's pray, quickly. 빨리 오라고 예배 드리자고.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진짜 예배 드리고 나면 누가 예배를 드린 건지 모를 정도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친해졌어요. 중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고 지내니까 친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토요일이었는데 송년회 이제 한 해를 보내며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 마쳤어요. 토요일 날. 마치니까 한 8시쯤 됐어요. 그래서 교회 차를 가지고 아이들을 다 데려다 주는 겁니다. 집으로. 하나씩 다 데려다 주고 이제 교회 차 놓고 이제 제가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 하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집은 누구였냐면 아주 그 하와이에는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들이 좋거든요. 진짜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대리석 기둥 있잖아요. 동그랗게 생긴 대리석 기둥. 이런 기둥으로 된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애를 내려다 주고 야, 너 좋은 데 산다. 그랬더니 네, 좋은 데 살아요.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러고 온 거예요. 집에 딱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 아침에 그 교회 밴으로 이제 성도들을 또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데리러 갈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 이제 픽업 나간 차량 운전자가 있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 교회 버스 이게 몰고 나가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서 사거리, 이제 교회 바로 나가자마자 사거리 있거든요. 이 내리막길 사거리예요. 빨간불에 차를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거예요. 와, 요 사고 나기 전에 누가 차 몰았어요? 토요일 날 밤에 제가 몰았어요. 제가 몰고 와서 교회 차를 딱 댈 때까지는 차가 잘 멈췄어요. 브레이크 딱 밟았을 때 딱 멈췄다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브레이크가 나간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 바로 알았어요. 바로 알았죠? 이거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이거 미국의 시골 하와이에서
미국의 시골이거든요. 하와이에 있는 한 교회 전도사가 교회 버스 몰다가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 내리막길에 차가 굴러가지고 전도사 죽었다. 이거 누가 알아봐줘요? 네. 혹시 하늘로 한인 장로교회 전도사 죽었다는 거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목사가 죽어도 잘 안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막. 근데 목사님 마음에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토요일까지 제가 차를 몰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이거를 바로 알까요? 모를까요? 바로 알았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세례자를 세우잖아요. 올해에도 세례자 한 명을 세웠어요. 세우기 전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이 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시험을 이기게 될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막 시험이 있을 텐데 이 시험을 이기게 될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세례 잘 받아놓고는 교회 안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세례를 딱 줬더니 그 다음날부터 안 나와. 얼마나 걱정이 돼요. 제가 뭐 한 겁니까? 제가 뻘짓한 거죠, 그때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설교를 하는데 성도의 마음이 좀 바뀔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나오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이 바뀔까? 우리 그린이의 마음이 바뀔까? 하린이의 마음이 바뀔까? 보성이의 마음이 바뀔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니기 전하고 교회를 다닌 후가 다른가요?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니까 잘못을 금방 안다는 거예요. 미련하게까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다 말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공부에 실패하죠. 여러분, 어른들은 사업에 실패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감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새 힘을 주세요.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몸이 불편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너무 빈궁하고 어려웠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움과 힘든 것을 무릅쓰고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또 특히 하나 더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 부모님은 안 나오는데 아이들 나오잖아요. 얘네들 도대체 얘네들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부모님 때문에 나오는 아이들은 그나마 복되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없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교회 나오기. 그냥 한 번에 훅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요, 이런 애들이요, 교회 안 나오지 않고요, 교회 나올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씩 닮아가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집중하세요. 네.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늘 바른 말을 하니까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정말 싫어해요. 너나 잘해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원수 국가 아람 국가가 하도 싫어가지고 암살단을 엘리사 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밤에 암살단이 도착해서 엘리사의 집을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무섭죠. 다음날 아침 제자가 아침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적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가서 보고를 했어요. 군사들이 왔는데 수십 명이 와서 그것도 말과 병거라는 건 일종의 전차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것들을 타고 와서 엘리사 스승님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자가 난리 났다고, 큰일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이게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의 제자가 많아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고 엘리사가 제자가 그런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게 왕하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 주변으로 아람의 군대들이 둘러싸 있는데 그 주변에 누가 둘러싸고 있다고요? 불말과 불병거예요. 와, 일단 좀 불말 불병거 좀 세 보이지 않아? 안 세 보여? 세잖아.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 하고 나무가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상태하고 뭐가 무서워? 아니면 나무가 불타고 있어. 우와, 정말 무섭지 않아? 불병거, 불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불병거와 불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예, 둘러쌌습니다. 기억해, 나무야? 아버지 엄마가 딱 얘기했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습니다. 너 왜 그러니? 그때 성경 말씀을 딱 읽으면 돼요.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생각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눈을 이렇게 탁 띄워주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돕고 계시노. 이거 아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보시는구나. 만약에 이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원래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도우시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엘리사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 성경을 좀 읽으면 돼요. 성경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아람 군사들 둘러싸고 있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눈이 멀었어요. 야, 이것도 정말 멋있는 것 같아. 기도하면 눈이 멀어. 민서가, 하나님, 이 아이 눈 멀게 해주세요. 확 눈이 멀어버렸어. 그때부터는 신의 딸이 돼서 너 교회 나가야 돼 하면 애들이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눈을 멀게 한 다음에 그 군대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거기 넘어갔는데. 너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예요. 내가 그 엘리사 잡게 해줄 테니까 나 따라와하고 손잡고 다 따라가게 해서 어디로 데려갔냐면 사마리아가 그때 당시 수도였는데 사마리아에 그 시내 광장 있잖아요. 가장 중심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는 누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는 아람의 군대들을 이제 활로 탁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사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 다 죽일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죽이지 말고 뭐라 그러냐면 떡과 물을 먹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랍으로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주려고 했었던 이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잘 먹여서 보냈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 누군가를 죽이려고 갔다가 적한테 잡혀가지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 먹고 집으로 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때로부터 아람 군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딱 한 번만 겁주면 돼. 밥 먹을 때 두려운 가운데 밥 먹잖아? 그럼 그건 평생 기억에 남아. 이거 우리 곧 먹고 죽는 거 아니야? 벌벌 떨고 있는데, 근데 집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아람 군대들 두려웠겠죠? 모두 돌아가서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특히 엘리사 가면 안 됩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한 듯 우리 무엇 하나, 아니 한 사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이런 거예요. 두려우면은 평화가 없어요. 두려우면.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 어떻게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병거와 불말들이 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반도의 평화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실패하고 지친 영혼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드시 기도하고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음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눈으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다.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다시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질병에 안 걸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일단 그 병균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막 독감이 유행할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죠. 그냥 갔다가 독감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병균을 이기는 힘을 가지면 돼요. 어느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첫 번째가 좋은 것 같으세요? 두 번째가 좋은 것 같으세요? 두 번째가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면역성이라 그럽니다. 면역성. TV의 광고에 보니까 도마의 병균이 화장실의 변기의 병균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도마에서 칼질을 하면 병균을 써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를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럼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병균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병균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한참 학교에서 놀다가 친구가 가자면 나 하나만 해가지고 계속 손가락으로 집어먹을 때 그 손가락에 병균이 얼마나 많을까요? 네. 아침에 화장실 갔다가 손도 안 씻고 나왔는데. 여러분, 세균이 수억 마리가 있어요. 좋은 세균보다는 나쁜 세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면역력이 강하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도 하시는데 이 우리를 돕는다는 의미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내면의 힘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도 참 힘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해서 시험을 이기는 거는요 더 멋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편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나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번짐을 받았느니라. 이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때 사도 바울의 형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 로마의 감옥은 차가운 돌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이가 좀 많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들었는데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쉬워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더 힘든 거는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서 지내니까 성도님들이 다 떠나갔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자주 찾아오시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 한 70대니까 그때는 70이면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나야 되는데 20년 지나면 그때 윤재 올까? 윤재가 몇 살이죠? 그렇게 되면 20년 지나가면 32살이에요. 그럼 32살 때 목사님 감옥에 갇혔는데 올래? 아, 목사님 어떻게 되셨을까? 이런 시간이 오래되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지 않아요. 재판을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대변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때 사도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서글펐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
따라합시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 야, 예수님께서 옆에서 서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70에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막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는 용기는 한계가 있어요. 때론 빈말을 주고받습니다. 잘 될 거야. 근데 빈말이에요. 잘 되는 것에 대한 실체를 모릅니다. 근데 빈말은 아무 말이 없는 것보단 나아 보여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하시면은요, 용기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마치 태초에 천지 만물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용기를 내라 하면 용기가 솟구치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시면 우리 말할 수 없는 새 힘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 얻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줄 것을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 한순간에 그 포기하려는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말을 넣어주셨어요. 입에 말을. 마치 먹을 것 이렇게 입에 넣어주시 할 말을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모세가 80세에 바로 왕, 그때 실세예요. 이집트 말할 수 없는 권력입니다. 근데 그 왕한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영어로 Let my people go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 누구니? 널 보낸 사람은 또 누군데? 그래서 그거를 또 다 설명했습니다. 약한 사람인 것 같은데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약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너는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얻어요. 그리고 평생 힘 있는 사람이 돼요. 야, 멋있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배터리 충전하면 이거 방전되잖아요. 결국은 배터리는 계속 교체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번 충전해 주시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이고야, 오늘따라 이 클릭이 좀 잘 안 되네요. 다윗이 아주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다윗의 부하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적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의 부하가 죽이려고. 그게 뭐냐면 시글락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쟁을 나갔는데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이들과 아내를 다 데리고 갔어요. 물건을 다 훔쳐서. 그래서 딱 도착해보니까, 집에 딱 돌아보니까 부하들하고 딱 도착하니까 모든 가족이 다 뺏겼으니까 부하들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하가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자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경험한 시련과 시험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작. 내가 보혜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거친 이 말과 경적이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인사하려니와 요단강 우리도 덕실에 있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가 지금 걷는 사람하고 달려도 피곤하면 너 나중에 말과 경주해야 되겠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겠니? 너 지금 평안한데 지금 평안한 것이 아유 난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힘들 때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너 지금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너 나중에 내가 사명을 주면 말과 뛰어야 되는데 너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니?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당시 동네 사람들하고 막 싸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근데 나중에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와 했냐면 왕하고 얘기했어요. 왕. 레벨이 달라졌어요. 그 말을 하는 게.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가 겪는 것을 감당 못하겠니? 앞으로 너 더 큰 문제를 겪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그만 거 하나 피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더 큰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더 큰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모든 시험을 이겨냈으니 너는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한 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도하세요. 시험 한번 못 봐서 실패한 것 같고 다 망한 것처럼 느껴질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거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진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렇죠?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늘로 임하는 용기를 받아 모든 일에 승리할 것을 믿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